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21절 합독하고 아멘 화답합니다. 16절 제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용서받지 못함, 멸망, 멸절, 유황불, 소금기둥, 이 모든 단어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을 들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많은 멸망이 있었죠. 바벨론도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지만 지구상의 어떤 멸망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몸서리쳐지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퍼부으셨고 그 터조차 남김없이 다 불살라 사라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야,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으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게 하나님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엔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무시무시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기사 안에 가만히 그 안을 볼 수 있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애끓는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심을 클로즈업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본심이라고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속에 숨은 그림처럼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어떻게 어디에 드러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는 게 심판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죠.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오신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에요. 18장 반상반부는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읽은 18장 마지막 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게 오신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신 목적을 따라서 첫 번째 목적은 이루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헤어졌다는 이야기로 오늘 16절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지요. 16절,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였죠.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두 번째 목적을 향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분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왠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이 성큼 가시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시간을 끌고 계시고요, 주저주저 하시고요,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는 새롭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성경 어디에 그게 써 있느냐고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저하시는 발걸음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두 번째 계획에 대해서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16절 읽으셨죠?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속마음을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러 간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이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쏟아 놓으신 거예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알려 한다. 그들의 큰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알려 한다. 모르셔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10명까지 내려왔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10명이 있으면 내가 사해 줄 거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알고 오신 여정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은 당신의 멸망 계획을 그냥 실행하시면 될 일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속내를 지금 멈추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막말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몰라서 그래 하면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시면서, 그것도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주저주저 머뭇머뭇하시면서 뜸을 들이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셨지만 사실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도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저는 이 대목에서 처음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졌어,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만 생각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눈에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오신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시 원치 않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도 어떤 고통의 부르짖음이 너무 크게 하나님께 들려오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원치 않으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발길이 안 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에게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이 흉악한 죄인 악인들의 도성을 요나를 보내시지요. 회개하기를 원했다. 그 종마저도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시면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 그럼 넌 당연히 형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집행하시는 하나님처럼 당신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심판의 문 앞에서도 망설이고 계시는 하나님, 심판의 그 문 앞에, 바로 코앞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게 왜 40여 년 동안 처음 보였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이시군요. 하나님은 주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어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건 고민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갈등하는 마음이 고민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해야 될 텐데 내가 멸망을 시켜야 되냐, 멸망을 시키지 말아야 되냐? 나는 멸망을 시키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말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나 좀 말려주라, 이 얘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이렇게 들릴 줄은 몰랐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이유를 네가 좀 내게 설득해다오. 명분을 좀 말해다오.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래? 이건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아니, 갈등이고 고민이 아니고 사랑이죠. 안타까운 아픈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었던 도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하나님,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주저주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막 쏟아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음을 보이십니까? 왜 주저하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저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냉정해지죠. 단호해집니다. 계산적이 되고 사무적으로 그냥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동반되어지게 되면 주저하죠. 머뭇대게 되죠. 그리고 질질 끄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빨리 이제라도 좀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아니냐, 이 말이야. 자녀 계시지요. 자녀가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회초리를 든 게 당연해. 성경에서도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까지 얼마나 부모가 망설이고 주저합니까? 이걸 때려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내 감정대로 하는 건가, 교육을 위한 건가, 이 매로 말미암아 애가 완전히 기가 꺾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신다면 여러분은 선한 부모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회초리를 들 때도 망설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왜 부모가 주저주저하면서 회초리 몇 대 때리는 것도 주저합니까? 대답은 사랑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의 문턱에서도 주저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두려운 하나님만 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질책하실 때 그 형벌을 내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고뇌가 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가 주제가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고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인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십자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어느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멋지게 정의하셨어요. 십자가는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었다. 십자가는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고뇌였고 갈등이었고 아픔이었고 대안이었다. 고뇌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않는 차가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게 공식이고 법칙이고 정해진 하늘의 이치고 룰이에요.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룰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법을 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수천 년 동안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머뭇거리는 사랑이 십자가를 갈보리에 세웠다는 게 복음이고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복음이 서려 있을 줄이야. 그래, 내가 대신 죽으마, 그리고 네가 대신 살아라. 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란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이 땅에 내리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뇌가,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고뇌가 그 안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신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고생하게도 하십니다. 근심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표현을 쓰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영원한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나라를 멸절시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잔인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빨리 올바른 자리에 있기를 원해. 올바른 축복과 올바른 형통을 얻기를 원해. 이게 본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같은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정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선인과 악인을 구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길 원해. 아멘. 그렇지 않다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머뭇머뭇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이야기지요.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순간, 그 징벌과 심판의 코앞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내민 손을 딱 치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본심과 다르게 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자비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과 진리에 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치면서 놀라고 또 놀랐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겼어요. 피하고 싶은 말씀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는 말씀으로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 진노하고 기분 나쁘면 막 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영원히 찬양하십시오. 그러한 성품과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찬양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감각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문턱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어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중보자를 찾으신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심을 들은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협상을 제기하죠. 하나님과 이제 긴 협상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협상의 내용은 뭐냐면,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도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딱 걸고 하나님 앞에 딱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죠?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히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행위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 아닐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잊지는 않았지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말한 게 얼마나 외람된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도 했어요.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두려움으로 중지에 나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벼락 맞을 일이라 두려워하며 간구했었던 그 모든 아뢰움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셨던 아뢰움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좀만 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엔 의인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례한 질문들에 조금의 언짢음도 없이 다 대답하시죠. 50,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죠. 왜 그랬습니까? 좀만 더 나를 설득해줘. 근데 그 10명이 없구나. 아니, 한 사람이 없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중보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고요, 의인의 간구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제가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임하는 것이다. 같은 말 같죠? 죄를 졌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잘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죄가 많느냐가 하나님께는 이슈가 아니었고요, 의인이 없었던 게 이슈였어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상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의인이 없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도시나 나라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의인 10명, 아니 의인 단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항변의 마음이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롯과 그의 가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아내, 딸들, 의인 서너 명은 있었던 것인데 왜 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결국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으니 그들은 의인이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의인이 있는데도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다음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의 반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구원함은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중보에 달려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창세기 19장, 그러니까 18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협상 장면이고요, 19장은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롯을 구출하는 얘기가 나와.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을 아주 대조시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복받을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축복을 받을 것을 선포하셨죠. 근데 롯은 그 대비되어지는 존재로 19장에서 막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야.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각도로 롯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일단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아봤죠.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온 걸 보니까 신앙을 버린 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소돔성의 어른과 아이들을 할 것 없이 롯의 집에 찾아왔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집을 에워쌌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곳을 부르고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노소, 나이 든 자들이나 애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동성애나 부끄러운 이런 일들을 가리거나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소돔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은밀한 중에 동성애가 아니라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손님처럼 온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덮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져 있었던 소돔성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외부인들을 대접하는 태도였던 거죠. 여러분 롯도 거기에 정착할 첫 방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도 이런 것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엔간하면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온 그 하나님에게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소돔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롯은 이렇게 짐승 같은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서 7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애원하고 부탁합니다. 그게 죄인 걸 알지만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고 촉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곳이 죄악의 소굴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어찌 우리 이야기처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썩었어. 근데도 우리는 그 세상 안에 너무나 잘 정착하고 살아가죠. 롯의 이야기였습니다. 롯의 아내에게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뭘까요? 거기 두고 온 재물이 너무 아깝고 많이 모았었나 보군요. 거기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도성에서 재산까지 불리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던 사람, 그게 롯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장인이 이 천사를 만나고 사위 될 사람들, 사위가 아직 되지 않은 사위 될 사람들에게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경고였죠. 근데 사위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신앙의 위기, 교회의 망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신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농담처럼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면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고 고개를 숙입니까? 만약에 애가 우습게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은 아닐까요? 성경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롯의 영적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단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일련의 롯의 모습들은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죄악된 도시에 사는 연약한 인간은, 그리고 그 죄악된 세상이 싫지만 그 안에 정착하고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은 죄악의 파도에 저항할 힘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롯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가 구원받았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중죄 때문이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만큼 적어나가고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이 문장을 써도 이게 교훈이겠다, 이게 이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이겠다 적어봤어요. 한 사람의 운명은, 한 도시의 운명은, 한 나라의 운명,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한 사람 의인의 중보기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또 이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다수의 죄인들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죄가 많은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의로운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빛을 말 안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내가 디자인한 교회인데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 롯과 같이 세속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싫지만 적당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어쩌면 거기 있는 게 더 좋았을지 몰라. 세상적인 성공, 화려한 문화, 먹고 싶은 음식들, 은근한 죄악이 용인되어지는, 그 안에서 그들처럼 망가지진 않아도 그의 못지않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이런 죄악들은 그냥 상식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아니 꼭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안 보이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중보자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신 적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거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너무 아까 그 빨간 글씨 보셨어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몇몇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없어서 진노가 부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도성도 문제였지만 그 도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지금도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 의로운 중보자가 없었다는 것, 이게 더 하나님께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안 믿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TV 앞에만 있어요. 의로운 중보자가 되는,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로운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축복과 형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좀 말려다오 아브라함아,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고 또 찾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이 말이지. 이게 안 보였어요. 왜 이게 안 보였을까요 여지껏? 영국에 가서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 킹덤 드림에서 만난 영국 한인교회 영적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라기보단 롯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제게 그렇게 분별이 되어졌어요. 영국 교회, 현지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고요,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거나 찾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교회는 성전은 다 모슬림이나 술집으로 다 팔려가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한인 교인들은 죄악을 일삼을 수도 없지. 왜? 소수민족이니까 일삼을 수도 없어요. 영국 전역에 덮고 있는 죄악의 문화 앞에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는 영혼들처럼 제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롯과 같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부흥을 다시금, 왜? 영국은 전 세계의 부흥을 수차례나, 그리고 기라성 같은 주의 위대한 종들을 배출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과거의 부흥을 다시금 허락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힘이 너무 미약했고요, 근근히 지탱해 나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제 눈엔 꼭 롯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성전은 그 당시 부흥의 스펄전 목사님이 전했던 바로 그 성당 같은 높은 강단이 있는 거기서 설교를, 거길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 여러분, 딱 가서 무대에 섰는데 심장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교회가 심장이 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몸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영국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외람되지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서 외로이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 간 5명,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찾는 심령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경험상 요만큼 찬양 인도를 하면 열린다는 걸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요 정도 하면 분위기가 풀어지고 심령이 열린다. 안 열리더라고. 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칼날 같은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좀 세잖아요. 이거보다 더 셌어. 그래서 오늘 메시지 그걸 하려고 했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메시지 들었으면 여러분들 아마 중간에 실제로 그 메시지를 듣다가 두 청년이 듣기 힘들어가지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전했어요. 듣든 말든. 그리고 기도 시간, 영혼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20년 거기에서 살고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그 20년 지기 선교사님께서 20년 만에 처음 보는 울부짖음이었다고 제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20년 동안 어떻게 산 거야 그 교회는? 형식만 조용히 거룩거룩 이러면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롯은 의인의 반열에 든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죠? 꼭 그런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찬양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영혼들은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평생 선교사, 평생 목회자 부르는 게 이 킹덤 드림의 마지막 콜링이잖아요. 15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10초 동안 안 나오는 거야. 10초. 그 10초는 10년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드디어 기록이 세워지는구나. 킹덤 드림의 빵명, 헌신자 빵명이 나오게. 그러면서 그냥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오고 15명이 나왔어요. 그 중엔 흑인 영국 현지인 여인도 있었어요. 우리가 통역을 했거든요, 제 설교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서서 외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5명의 경배와 중보를 들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내 이 진노를 임하지 않도록 할 그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5명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국교회의 활기, 영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고 연합, 여러분 헌신, 죄송합니다, 5명의 중보자 때문이었어요. 자비량으로 간 5명의 중보자들 때문이었어요. 당신의 가정이 변하길 원하세요? 당신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2가지. 1. 의로운 이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냥 중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센서티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아갔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가까이 나아가.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없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이 절박한 협상이 오가지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할, 뭐라고? 그들을 위하여, 그 50명을 위하여 온 도시를, 지역을 용서하겠다. 50만 있으면. 근데 그게 없다. 45명, 그게 없다. 10명까지 떨어졌죠. 여러분, 그 마지막 10명까지 오는 그 협상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항상 같이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마지막 10명이 없는 마지막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속에 새기고 가세요. 변화는 말미암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모든 가문, 모든 우리 친족들 중에 대종손이셨습니다. 모든 가문의 큰아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가문들이 아니니까 모든 제사를 저희 아버님께서 집례하시고 치르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나가시려고 했더니 온 가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막 푸시를 당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려다가 안 나가셨어요. 큰형이 신학생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아버님께서는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근데 나는 갈 수 없다. 신앙을 버리신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아버님은 마음을 꺾으실 수가 없는 입장이셨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 1년 동안 울었어요. 제가 양평 신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채플실에 앉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징조예요. 이 의인의 중보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앉아서 부모님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1년을 울었어요. 1년을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우리 집은 안 되나 봐.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는 가문인가 봐. No,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중보자가 필요해요. 1년을 울고 한 번은 금요일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님께서 너 좀 일로 좀 와봐라. 그래서 이 엄하신 아버지니까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았어요. 아버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 자기의 어떤 이것을 지키려고, 자존심과 이걸 지키려고 관웅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관웅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막 무너지시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아버님의 신앙은 쭉쭉 자라기 시작하셨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암이 발병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너무 편찮으시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는 그 모든 구원받으신 이후에 꼭 하나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저희는 아파트나 무슨 연립이 아니라 그냥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옥상이 있었고 옥상에 보일러실 같은 게 하나가 있잖아요. 조그만 거, 유리문 열고 들어가는 거, 거기 큰 드럼통이 있어가지고 앵 소리 나는 거. 매일 새벽마다 거기 방석을 깔고 병원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다 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중보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것 없이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를 바래요?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죠? 하나님은 죄악의 정도와 죄인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과 그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철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의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죄악을 품고 그대로 내 옛삶을 그대로 있으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로운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게 아니고요, 벌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야 하늘의 것들이 쏟아져 오는, 그게 하늘의 원리라 이 말이지. 거룩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것이 운반되어지는 통로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 큰 회복과 큰 부흥의 불씨를 지피고 왔잖아요. 큰 역사를 이루진 않았지만 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런던 전체에 한인교회는 60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LA만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선교사 목회자 연합이 모인 자리였어요. 선교사들이, 제가 또 이게 호락호락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다 선배님들이고 총신 선배님들이고 그냥 통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3일 동안. 이야, 선교사님들이 통회 자복한 거 보셨어요? 이 노장들이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있었던 이 노장들이 다시 하나님을 꿈꾸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지? 매년 오래는데 제가 확답을 안 하고 왔어요. 왜? 이 교회도 돌봐야 되고 너무 분주하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는 제가 할 얘기가 없고 제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나 수혈이 필요합니다. 심장 쇼크가 필요하다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갔더니 한 젊은 선교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식사 대접을 해요. 이 조영태 선교사님이라고 같이 했었던 그 목사님이신데, 둘이 친구야. 어릴 때 친구야. 근데 뭐 영국에 살면서도 뭐 한 번 못 만나다가 킹덤 드림 때문에 저를 만난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조영태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친구야, 뭐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드노? 경상도 사람들이고 부산 사람들, 뭐가 제일 힘드노?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그 말을 듣는데 밥을 먹다가 나도 눈물이 핑. 얼마나 그 영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심정이었을까요? 그 영이,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와가지고 공항 오는 날까지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니야, 저를. 큰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다 마친 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 세팅 풀고 그냥 갈 수 없다. 홀가분하잖아. 이제 끝났으니까 3일 동안 배가 고프더라고. 여기 늦게까지 하는 한식집 있냐고 해서 가가지고 또 선교사님들 대접한다고 딱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영국 한인교회가 롯과 같은 상황이라고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매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완전 대박 반전 얘기였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국을 떠나면 선교사들이 애국자가 되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조국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위로할 입장이 아닌 거야. 그들이 보기에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성공지상주의, 쾌락지상주의, 적당하게 그냥 먼발치에서 쫓아가는, 그러면서도 그냥 성도라고 그냥 용인해줘 버리는, 롯을 의인이라고 취급해줘 버리는 이런 문화, 은근히 저지르는 죄악들, 그러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영국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슴 안에 절박한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성도가 통일되길 원치 않는데요,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신앙의 순수성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될까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바깥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면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고 기도원에 틀어박혀 있다가 가는 거 아세요? 저희 형님도 그래요. 볼리비아 지금 30년 선교사 오면 기도원이나 이런 사역지에만 있지, 뭐 누리고 이런 데 있지. 왜? 금방 빠져나가. 그걸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면서 누가 더 심각합니까? 어디가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내 지금 뭐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재정은 어떻게 되고 은밀한 죄악건 이러면 안 되는데 탐닉하고, 예? 청년들은 뭐 이성마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모습에 부인할 수가 없고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맞습니다 그랬죠. 조영태 선교사님은 웨일즈에서 이 킹덤 드림 같이 하는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 세계 교회는 영국 교회를 보고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영국 교회는 이정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법을 신속하게 떠나고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인 이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의 샘플로 영국 교회는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애들이 울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울음소리가 하나가 들려서 막 정말 이거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한 통곡 소리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그 기도 소리와 함께 쫙 임재가 열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울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울고 있었다고요. 교회 주신 사명이 이거 아닌가요? 우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이고 관념적이고 내 중심, 내 성공, 내 미래, 나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눈물을 흘리고 중지의 자리에 서겠냐 이 말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중지했었던 기도 읽어보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이 바로 중지의 기도였던 거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다고요. 와, 영국에서 이 5일 동안의 경험은 5년 동안에 배워야 될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막 부어주신 거였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 흐릿흐릿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은 바짝 날이 섰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왜 역사하셨을까요? 생명이 없는 버려진 땅에 부흥의 꽃이 피게 하소서. 잃었던 영광을 취하소서. 열방의 왕 예수. 관우아, 2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영광을 받는구나.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패배의 주의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근데 누군가가 가서 같이 울었어요. 같이 외쳤어요. 하나님, 이 영국의, 이 런던의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잡신들보다, 하나님 이 동성, 이 상관하는 이 문화보다 너무나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결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뉴사운드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망이지. 이건 소망이에요. 심판의 그 코앞에서도 주저하시는 하나님은 이건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의인이 중보하는 그 흘릴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철회하시고 유예하실 수 있다는 것도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롯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저는 이미 대답을 드렸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롯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성을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이 도성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도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나라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인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집으면 의인이 여전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흘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뉴사운드는 사명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꼭 그 현장에 청관능 목사님만 하는 사역이 아닌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확 깨어납니다. 확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다면. 근데 왜 우리의 현장에서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롯처럼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선명합니다. 1.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2. 하나님은 의로운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로운 중보자가 되시겠습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탁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황무하죠.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그렇지,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고용원 선교사,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다 불살라 태워 없애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당신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의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가정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 도시로 넓혀갑시다. 아멘. 그 이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넓혀갑시다. 여러분, 5명이 런던에 심장을 뛰게 하고 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느낄 수 있어요? 호세아가 통렬하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단 이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서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판이 본심이 아닌 여호와의 그 마음을 알자.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올바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통렬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는 롯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주님, 내 이 가련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거, 이런저런 것에,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나는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협상을 벌이시고 있는 그 모멘트일지도 몰라요. 아직 재앙이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살게 될 것이에요.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의로운 중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주변에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 기도와 하나님 의로운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부흥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